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할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2016년 작년 한 해 동안 대략 신고된 건수 285명의 아동들하고 지체장애자들, 치매 이런 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중에 280 그러니까 총 신고 건수는 38,281명인데 38,281명 중에서 285명이 실종된 것이죠. 285명 중에서 또 182명은 아이들이 실종돼서 집으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 잃어버린 가족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집처럼 중요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이 정말 소중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이 다 있죠. 그것이 이제 자가든지 전세든지 뭐 월세든지 상관없이 다 집이 있는 것이고. 그럼 노숙자도 자기 보금자리에 있는 것 아십니까? 자기가 자는 곳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자요. 밑에다가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그 자리에서 딱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비집고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싸우고. 완전히 술이 만취돼 가지고 인사불성해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제 집을 찾아가는 게 아주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대학 시절 때 술을 가끔 마시고 했었는데 한 번은 술이 정말 취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제가 술 취한 채 넘어졌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빨갛게 돼가지고 한 달 고생했는데, 근데 그렇게 됐는데 제가 다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신기하게 하숙집은 찾아갔다니까요. 이게 굉장한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정이 일과들이 마치고 되면은 집을 찾아가곤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분은 마찬가지고, 또 출장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또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하다가도 시간 되면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행한 후에도, 여행이 굉장히 좋고 그리운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와서 의뢰하는 말이 뭐죠? 야, 집처럼 좋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저희 부부는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좀 어렸을 때 고집을 피울 때 가끔 우리 부부를 협박하는 게 있었어요. 나 집 나갈 거야. 몇 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몇 번 해가지고 제 아내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집 나가. 근데 이게 얼굴이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어정쩡하다가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현관문으로 갔어요. 이 현관문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빨리 나가! 그랬더니 얘가 머리를 순간 굴리는 게 있었어요. 신문지 줘! 그러는 거예요. 신문지는 뭐하게? 덮고 자야지! 그래서 제 아내가 신문지를 뭉탱이로 줬습니다. 결국 안 나갔죠. 그 아이는 지금도 집 안 나갑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장소보다도 집이 주는 그 안식감,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쉼,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고 말 것입니다. 근데 집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집안에 다툼이 있었을 때, 우환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집을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우리 집안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몸이 편찮으셨고 어머니가 아버님 병수발하고 5 자녀를 가리키는데 살벌하게 가리켰어요. 뭐 쉴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저의 이제 소원은 빨리 커서 집을 나가는 것.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해마다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이 쉬게 하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아나파우어입니다. 아나파우어.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생시키는 것, 원기를 돋아주는 것, 휴식하게 하는 것,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의지하게 하는 것, 안식하게 하는 것, 상쾌하게 하는 것, 휴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멈추는 것. 이것들이 이제 아나파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의미가 굉장히 단순하게 오는데 우리는 그 원어상으로 깊은 의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소생시키고 원기를 돋아주고 휴식하고 몸이 편안해지고 의지하게 되고 평안하게 하고 안식함을 얻고 상쾌하고 휴양하고 또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어떤 동작의 노동을 다 멈추는 것을 이제 쉼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아버지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어디에 거할 것이 많다고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처인 것이죠.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5절.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소생시키는 집, 원기를 돋아주는 집, 휴식하는 집, 평안을 얻는 집, 의지하고 신뢰하는 집,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안식하는 그 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집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그 집이 이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쉬고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한 집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한 그 집으로 저와 여러분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그 안식할 집, 영원히 안식할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집은 어떤 집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그나마 있던 모든 공간 중에서 그 거처 중에서 가장 안식할 곳이긴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온전한 안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의 집은 진정한 안식이 거기는 없을까요? 온전한 참된 안식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집을 떠나고 싶다, 들어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정말로 온전한 안식을 주고 쉼을 준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이에요. 이 세상 법,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 법과 이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정함을 줘요. 우리를 온전한 쉼을 허락하지 못하죠. 또한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이고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삼고 항상 우리에게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는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억압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의 아래서, 그 시스템 아래서 세상 사람은 살아가야 돼요.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또 이제 우리가 벌을 받거나 교도소 가거나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집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500년 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살 동안 그들이 안식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하지 못했어요. 왜 안식하지 못했죠? 크게 두 가지예요. 똑같이.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묶여 있었어요. 그 신들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신들은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 하피, 오리시스, 그리고 개구리 형 신도 있었어요. 헤켓이라고. 또 이시스, 다산의 여신, 심지어 쇳덩구리 신도 있었습니다. 쇳덩구리, 별걸 다 섬겼어요. 쇳덩구리 신, 케프리. 또 황소 신은 세 종류가 있어요. 아피스, 하토루, 무네비스. 또 대기 중에 공기에 있는 신, 슈, 습기의 신, 테프눕, 하늘의 신, 누트, 또 태양신, 라, 호로스, 세커, 무트, 바로도 태양신 중에 한 존재였죠. 또 법을 집행하는 질서의 여신 되는 마하트. 이런 수많은 신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고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시스템과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죠. 그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99.9% 이상이죠.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또 토라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창세기 아까 2장 2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안식의 의미가 뭔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이 쓰던 달력이 현재 우리 달력하고 달라요. 우리는 일주일씩 돼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예, 주일날 쉬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달력은 10일씩 돼 있어요. 10일씩. 10일. 1, 2, 3, 4, 5, 6, 7, 8, 9, 10. 또 20, 30 이렇게 10일씩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설사 저들이 안식일이 있다 그 전에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식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예표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없었어요. 첫째는 악한 신들에 의해서 딱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의 법과 시스템이 그들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의 시스템과 법에 의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에 안식이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주셨죠? 바로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것을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어떻게 처리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한번 여기 PPT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뒤로 가죠. 자, 애굽의 신들, 눔, 하피, 오리시스, 헤켓, 이시스, 케프리, 아피스, 하토르, 무네미스, 슈, 페트, 누트, 라, 호로스, 세커, 무트, 마트,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요. 다시. 자,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없앱니다. 첫째, 나일강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눔, 하피, 오리시스. 나일강을 필요로 해가지고 신들을 없앤 거예요. 나일강의 신들을.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던 저들이 더 이상 나일강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자,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데 헤켓, 이시스, 이 다산의 신들이거든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개구리 신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파리, 캐프리, 이 새똥구리 신이죠. 또 아피스, 하토르, 무네비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파리 재앙을 통해서 파리를 섬겼는데 파리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파리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또 어둠 재앙이에요. 어둠 재앙, 슈, 테프누트, 누트, 뭐 이런 어둠 재앙들이 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슈, 테프넛, 누트 같은 태양신인데 어둠을 통해서 저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이제 처단한 것이죠.
장자재앙을 통하여서 마트, 바로 이런 이제 신들을 다 이제 처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신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저들은 유월절 의식을 치러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여러분 뜻 아시죠? 지나가다, 넘어가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뒤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어로 유월절은 뭐죠? 읽어볼까요? 페사흐예요. 여러분, 이런데 참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어 자체가 복음이에요. 단어가 복음이에요. 단어가. 자, 페사흐라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페, 그리고 또 사메크, 하트, 세 개의 단어로 되는데, 페는 입을 얘기해. 입. 사메크는 버팀목, 십자가. 그리고 하트는 울타리, 생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조합해 보면 어떤 뜻이 이루어지죠?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에 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보고 넘었을까요? 물론 거기에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었었죠. 양의 피가 있다고 왜 넘어가야 했을까요? 왜 양의 피가 있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에 비밀이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단어에. 자, 이것을 세 개 단어를 조합을 해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입으로 시인해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울타리 속에 들어넣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보니까, 이 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안에 저들이 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걸 건너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1월달이 되는 거예요. 1월달. 지금은 양력 3월에서 3월 될 수 있고 4월도 될 수 있는데, 니산월이 돼. 6월절인 니산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니산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니산이라는 단어는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법에 의해서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까딱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법이, 악한 사탄 마귀가 뚫지 못하는 울타리가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에 이제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은 사람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여정을 거의 마치고,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압 평지가 있었죠. 모압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근데 모압의 발락 왕이,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큰일 났다 이거.
저들이 막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침없이 밀고 들어온다.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구나. 막 두려워가지고 발락 왕이 발람이란 이제 선지자를 초청해요. 그 발람이란 선지자 물론 이제 하나님 믿는 선지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고 그래요. 저주해라. 저들 숫자가 너무 많다. 큰일 났다. 힘도 강하다. 우리가 완전히 몰살당할 거다. 발람 선지자는, 발람 이 예언자는 실질적으로 그가 저주하면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또 축복하면은 복을 받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막 가기 싫다고 그런 것을 막 뇌물을 줘가 초청해서 맨 꼭대기에 세워놓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주 않고 오히려 축복했어요. 무려 4번이나. 한 번에서 축복하니까 이쪽으로 데려가서 또 저주해라. 또 축복하고 있네. 또 이쪽으로 데려가서 또 저주해라. 또 축복하고 있어요. 4번이나. 결국 발락 왕은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발람 선지자는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긴 했어요. 말씀을 주긴 했는데 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살면서 그들이 쳤던 진이 있어요. 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쳤던 진들이 있습니다. 이 진이 어떤 모양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자, 이게 동쪽이 맨 앞쪽이에요. 앞쪽,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 성막이죠. 가운데 성막. 자,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서쪽은 루벤, 시몬, 갓.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에? 십자가. 할렐루야. 그럼 발람 선지자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을 딱 본 순간에 저기 십자가 보여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 없었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어요.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신들 다 물리치고 세상의 법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 예수가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순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요한 1서에 나오죠. 우리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식을 못 누려요.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지, 돈 많이 벌면 될 거야. 여러분, 이번에 이재용 씨가 5년형을 받았어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 주변에 수많은 배경들이 있죠. 변호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는 안식 누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져요. 세상에서 너희는 안식할 수 있단다. 세상에서 너희는 편안할 수 있단다. 그건 아니죠. 예수 안에 있었을 때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한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발람이 딱 보니까 십자가 예수예요.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주를 하지 못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배우다는 단어가 아주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뭘 배우라는 얘기일까요? 뭘 배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정철원 집사님? 안식과 쉼을 배우라는 얘기인데, 이 배우라는 단어가 머리로 이해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 뒤로 넘어갑니다. 배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만나노예요. 만나노. 뭐라고요? 만나노. 이해하다라는 단어죠. 이해하다. 배우다, 이해하다. 그런데 어떻게 배우고 이해하는가? 사용과 실행을 통해서 배우고 습관이 되고, 교훈보다는 경험이나 실천을 통하여서 내 몸에 실제화되는 것이 배우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배우다는 의미가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주님 우리가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데 머리로만 있어요. 머리로. 내 몸에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화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해야 되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이제 술 잔뜩 취한 사람이 의식이 완전히 끊겼어요. 필름이 완전히 끊겼어요. 필름이 완전히 끊기는데 어떻게 집으로 찾아가죠? 습관. 또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이미 기억 못해요. 인사불성이 돼서 의식이 딱 끊겼어요. 의식이 딱 끊겼는데 내 몸이 기억을 해요. 내 몸이. 그래서 비틀비틀하면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근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삽니까? 대표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시편 23편에 어떻게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식하는 사람. 원수의 목전에서도 안식했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을 배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대표적으로 안식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쉼이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지난주도 우리는 많은 골리앗을 만났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부딪혔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배웠어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다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살다. 뒤로 넘어갈까요? 야샤브라. 야샤브.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야샤브. 이 단어가, 아니, 위로 올라가요. 야샤브. 자, 앉다, 머무르다인데, 이게 이제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고 부정사 절대형으로 써있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그러지만 동사에 굉장히 많은 그 의미가 있어요. 미완료형, 부정사 절대형, 연계형, 뭐 현재형, 과거형이 우리가 생각한 것 전혀 달라요. 미완료형은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이행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은 앞으로 살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을 얘기하죠. 다윗은 항상 계속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여호와의 집에 있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여호와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근데 또 부정사 절대형이, 부정사 절대형은 무슨 뜻이냐면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우리는 살리로다 하면은 살겠지 뭐, 살 거야, 그러겠지, 이것인데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것을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항상 있는다. 반드시.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안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안식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 건너는 게 나오죠. 그때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갈릴리 바다가 꽤 큰 호수기 때문에 광풍이 불면은 파도가 1m, 2m, 뭐 높을 때는 뭐 5m, 10m까지 간대요. 아무리 노련한 뱃사공도 거기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이건 이해하기 불가능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을 거고 배가 막 이렇게 뒤집어질 직전이고 강물이 이렇게 호수물이 들어왔을 텐데 주무시고 있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안식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서 안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광풍이는 뱃속에서 주무시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큰지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너는 것은 외줄 타고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외줄 타고 정말 살벌해요. 이게 긴 장대 이용해 가지고 건너잖아요. 어떤 분이 안식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외줄 타는 사람이 그냥 줄 위에 바로 선 게 아니고 그 밑에다가 통나무를 이렇게 둥글둥글한 통나무, 드럼통 같은 거, 나무로 된 드럼통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굴리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굴리면서 그냥 밧줄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통나무를 굴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
근데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을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잘 것 같아요,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도 잘 수 있는 안식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이 되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는 안식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에 온 게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온 게 아니고 어디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분들 얘기합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설교 길어. 그냥 우리 교회는 2시간 아니야 예배가. 문제 끝나나? 여러분 왜 안식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집이 왔는데 안식하지 못할까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여전히 세상의 일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돈 벌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이 시간 공부하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진짜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세상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 안식하러 온 게 아니고 행사하러 온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가야지.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행사 치르는 거예요. 행사 치르러 온 분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 일로 가득하고 행사 치르러 왔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5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 주보 예수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안식하면서 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3가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 아주 잘하는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정확하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하지 못하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죠?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간 거죠. 세상이 그리워가지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 세상을 즐겨보겠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겠다.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죠. 그죠, 여러분? 그는 종살이, 종보다 더 못한 종, 최악의 종처럼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나보다 더 낫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더 이상 아들은 아니고 이제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하죠. 죽었던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뭐 하려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종처럼 살려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 아들에게 진짜 안식을 준 거예요. 정말로 쉼을 준 거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해줬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고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막 풍악이 울리고 떠드는 소리가 나서 종이에 물어보니까 집을 나갔던 당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화가 난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죠. 아버지가 나와서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었는데 나와 내 친구를 해서 염소새끼 하나 안 잡더니 이 허랑방탕한 게 모든 걸 다 재산 탕진하고 이 거지가 된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뇨. 여러분, 큰아들이 집에 오래 있었는데 그 아버지 집에 오래 있었는데 큰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래.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근데 가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는 게 부담. 오늘 가면 김지사가 나의 옷 보고 뭐라고 그럴 텐데. 그 권사는 좀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또 무슨 말로 나한테 또 한 소리 해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온 거죠. 믿습니까? 여기는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와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우리 마음들이 세상에 가 있고 또 의식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일로 유혹을 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 않냐? 누릴 것들이 많지 않냐? 재밌는 것들이 많지 않냐? 너 거기서 성공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주일날 일하는 사업장도 꽤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요즘 국가 시험도 주일날 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잃은 게 이제 문제지. 내가 안식을 잃은 게 문제죠. 주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1924년 지금부터 한 이제 9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육상 스타, 100m 육상 스타예요.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에릭 리델이 있었어요. 에릭 리델. 여러분, 그런데 이 100m 결승이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온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의 대표로 왔어요. 주일날 다 이제 그 당시엔 텔레비전이 없었나요? 어쨌든 라디오를 켜놓고 듣고 있죠. 참여하지 않았어요. 온 국민이 지탄하죠. 온 국민이. 그리고 올림픽 선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그 400m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어떤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가 대신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감독이 말렸죠. 너는 100m 전문인데 400m는 안 된다. 그것은 중거리다. 중거리 선수가 단거리 선수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승했어요. 금메달 땄습니다. 이 에릭 리델 선수는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미국에 1917년 엊그제 8월 29일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홍수가 났습니다. 불과 3, 4일 동안에 강수량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1m 25 혹은 1m 27. 여러분 이번에 우리 비가 많이 왔습니다. 뭐 어떤 것은 300mm, 200mm 이것도 엄청난 비였어요. 그러죠? 근데 300mm에 4곳, 4곳보다 더 많은 거죠. 집들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들은 안식할 집들이 다 물에 잠긴 것이죠. 그냥 안식을 못한 거죠. 여러분 5,000년 전 노아 시대로 가봅시다. 노아 시대에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렸어요. 이번에 겨우 며칠 왔는데 1m 25가 잠겼는데 40일 밤낮으로 왔으면 얼마나 많이 잠겼을까요?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 코로 호흡을 하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뭔만 빼고요? 노아만 빼고, 노아 가족만 빼고. 왜 노아가 가족은 살았죠? 노아 방주 때문에.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럼 먼저 노아라는 단어가 뭔지, 어떤 단어인지, 어떤 뜻인지 아신가요? 안식. 와, 노아란 이름 자체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노아로 부르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노아로 불렀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저를 노아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로 초청했어요. 뭘로 초청했다고요? 노아. 뒤로 넘어갑니다. 노아. 안식심. 노아흐란 단어에서 노아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안식처. 노아흐는 누아흐에서 왔는데 쉬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엄청난 장대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 거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있는 거고 거기서 평안히 거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방주란 단어가 또 재미있어요. 방주란 단어. 여러분 방주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테바. 뒤로 넘어갑니다. 테바인데 테바란 단어는 방주, 상자, 법궤란 뜻인데 이 세 단어로 읽어요. 세 단어. 하나는 타브, 베이트, 해. 타브란 단어는 십자가, 표시. 십자가, 표시. 이건 방주란 단어의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 표시. 베이트는 집이 집. 베델에서 베이트를 쓰죠. 베이트. 집이니까.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집이란 단어. 해는 숨구멍, 호흡. 여러분 상상해 보셔봐요.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노아가 어디에 있죠? 집에 있어요. 집. 생명이 있는 모든 호흡하는, 숨구멍에 있어서 호흡하는 모든 거 다 죽었는데 이들은 살았어요. 왜요? 어디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방주라는 단어가 이 비밀이 있는 거죠. 노아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는 거예요. 노아 가족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죠? 십자가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을 당해도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방주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세요? 고페르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안은 뭘로 칠했죠? 역청. 이것도 비밀이 또 있어요. 뒤로 넘어가죠. 자, 고페르. 코페르라는 원래 코페르인데 역청이 코페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덮개, 속전, 몸값, 생명의 값.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든 방주 안에 칠한 역청이 저런 의미가 있어요. 몸값, 속전, 생명의 값.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치른 그 방주 안에 노아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안식할 수 있었어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파라는 단어였는데 덮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죠. 속죄하다, 용서하다, 달래다, 지워버리다, 정결하게 하다, 취소하다, 진정시키다, 칠하다, 정하게 하다, 제거하다, 화목하게 하다, 화익하게 하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심판을 취소했고,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은 홍수로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렸죠. 야곱도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가 안식을 누렸던 집에서 이제 사기쳤잖아요. 형 예서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작간을 치드겠어요. 불안한 거지. 도망가죠. 형 예서의 죽음의 손길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밤이 너무 으슥해가지고 한 곳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오겠습니까? 뒤에서 형이 꼭 쫓아올 것 같고, 앞으로 미지의 세계는 내가 어떻게 해? 라반의 집에서는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너도 너에게 계승해 주마. 네가 자고 있던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동서남북으로 모든 지경을 넓혀갈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오 두렵도다. 그냥 보통 장소니 알았더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다. 베델. 그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안식을 취하고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경을 넓히고자 워터루 전투를 해서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하고 맙니다. 당시 세계 유럽을 지배했던 정복했던 절대적인 영웅, 그가 죄인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한 어떤 기자인지 아니면 작가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을까요? 나라를 정복하면서 막 지경을 넓혔을 때요.
나폴레옹이 백발을 날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며 세상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었는데 잠시 전투가 그친 그 어느 주일 아침, 나는 산 아래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나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는 눈물이 나면서 인생 최고의 안식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럼 세상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어디서 안식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진짜 안식의 기쁨을 맛본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죠?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습니까? 애굽을 심판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서 내 집으로 들이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었고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뿌려졌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교회를 진동시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흔들어서. 왜? 사람들이 자꾸 세상 가서 안식을 취하려고 해요. 자꾸 세상에 가서 거기서 쉼을 얻으려고 해요. 악한 영이 딱 붙잡고 있고 세상 법이 시스템이 붙잡고 있어서 절대 안식을 취할 수 없는데 오히려 노예가 되는데 거기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도록, 하나님부터 온 것만 남도록, 그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가 안식해라. 이거 진정한 안식이고 영원한 구원이다. 이 안에 들어오너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흔들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열방을 다 흔들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세계 제일 산유국 일주일 전에 부도 나서 망했습니다. 유럽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들이 이슬람위에서 완전히 몸살았고 테러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과 대치 상태에서 불안불안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죠? 세상은 안식할 곳이 못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내 안에 오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안식을 누렸을 때 사람들이 알아요. 이분은 참 편하다. 참 이분하고 있으면 편하다. 좋네. 그래야지만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교회에 가는데 안식을 전혀 누리는 흔적이 없다. 그런 교회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예를 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식이 없어. 머리 좋은 사람 안 따라간다니까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어요. 돈이 많이 벌면 안식할 수 있으려나? 놀러 가면 안식할 수 있으려나? 집을 좋게 지면 안식할 수 있으려나? 다 안 되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법과 세상의 신들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파쇄하고 무너뜨린,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생명의 속정값을 치르신 예수 안에 있었을 때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다짐해 봅시다. 이제 내가 진짜 교회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안식은 목회자가 줄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안식을 줍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지 안식을 주는 거죠. 안식을 받는 거, 누리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설교가 진짜 형편없다 하더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목회자는 예수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분은 또 거기서 안식도 못 누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눈이 팔려 있는 사람들, 또 행사치를 온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나의 생명의 덮개가 되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 여러분 초청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안식이 없어서 주님 안에 왔는데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겼고 교회 행사치를 온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 결단합니다. 회개와 감사와 회개와 결단 하시고 성령 도와주세요. 안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영원히 안식할 수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집에 안식하러 온 것이 아니고 행사를 치르러 왔기 때문에 주님,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꺼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쓰여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이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안식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일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이 안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함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정처 없이 안식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식 안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안식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누리는 안식으로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그 안식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안식 안에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썩어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